저는 뒤에서 이렇게 아이들 특송하는 걸 봤는데요. 아이들이 특송하는 걸 보는 성도님들의 얼굴에 이 미소, 환한 미소가 가득한 것을 저는 뒤에서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런 아이들을 매주 저 혼자만 앞에서 봐서 너무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또 이런 아이들과 함께 함께 할 수 있음에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매 주일마다 청소년부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난 뒤에 이제 아이들이 쉬는 시간이 있으면 주로 이제 폰 게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게임을 하고 있나 이렇게 보면은 저도 사실 잘 모르는 게임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러한 게임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제가 길게 늘려놓았지만요, 어떻게 쓰였냐면요, 중꺽마라고 이제 쓰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제가 이제 성도님들께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자, 저도 게임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게임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도 좀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말의 유래를 제가 쉽게 찾아왔습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줄여서 중꺾마라는 단어가 2022년도에 굉장히 많이 쓰여졌습니다. 이 단어의 유래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컴퓨터 게임, 쉽게 이해하기에 컴퓨터 게임 프로게이머의 한 팀에 있는 선수가 그런 챔피언십 경기에 참여하여서 1라운드에 패배한 직후 인터뷰 때 한 말을 기자가 조금 다르게 표현해서 유행된 말입니다. 이제 기자가 패배한 그 선수에게 패배한 것에 대한 감상 질문을 하자 선수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긴 했지만요. 저희 팀원들만 안 무너지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한 대답을 기자가 1라운드에 패배했지만 괜찮아.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타이틀로 기사를 썼고, 이후에 그 프로게임 구단이 꺾이지 않는 마음에 걸맞은 역전 드라마를 써내려가면서 최종적으로 우승까지 차지하게 되면서 뒤늦게 이 해당 문장이 화제가 되어서 유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도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는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소아시아에 해당되는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교회들은 거짓 가르침을 전파하며 유대주의자로 불리는 교사들로 인해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한 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지키거나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 율법에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회심했다는 최고의 표시라고 주장하므로 기독교를 그리스도 플러스 모세주의라는 체계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완성된 구원의 충분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가르침을 떠나 너무나 쉽게 유대주의자들의 유혹에 넘어간 교회들을 바로잡기 위해 이 서신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갈라디아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의 감정이 얼마나 격했는지 갈라디아서 1장부터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6장을 제가 들고 왔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바울이 형제들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형제들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의 안타까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고백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 된 관계를 호칭하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나와 한 지체이며 생명을 공유하고 있는 한 몸이 된 관계를 호칭하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나와 한 지체가 되고 생명을 공유하고 있는 한 몸이라는 의미로 쉽게 부르거나 들을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제 교회에서 사실은 많이 쓰지만 다른 곳에서는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형제님, 자매님 하고 부르는 것이요. 그래서 이 바울이 형제님이라는 단어의 함축적 의미는 당신은 나와 한 머리를 둔 한 몸이면서 생명을 공유한 지체입니다. 즉, 자기 고백과 신앙 고백이 같이 녹아든 단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은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입니다. 교회는 완벽하고 완성되고 인품이라든지 퍼펙트한 사람만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어떤 공동체든 다 죄인들의 집합소입니다. 그래서 지상 교회에는 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혹은 범죄한 형제가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들은 보통 그 사람과 분리시키기 마련입니다. 본성적으로 이 상대화 작업을 합니다. 나는 너와 달라. 마치 내 일이 아닌 양. 그런데 바울은 1절 말씀에서 그러한 것들이 드러났을 때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유하다라는 것은 마치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에서 주인의 명령에 잘 따르는 훈련된 말로 된 것처럼 절제되고 그런 훈련된 말을 보았을 때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덕목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자신을 온유하다라고 한 이유는요.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죄인된 몸으로 자신을 제한시켜서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인간의 몸이 되셨으니까 키가 자라고 지혜가 점점 자라는 인간의 몸으로 그 과정으로 자신을 밀어 넣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은 강한 자만이 할 수 있는 덕목입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래서 바울은 바로 잡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잡는 것은 이제 원문에서 의학 용어로 사용되는데요. 어디서 사용하냐면요. 정형외과에서 사용하는 의학 용어를 표현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탈골되거나 골절된 것을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바로 잡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따르거나 도려내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교회는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해서 실수가 벌어질 수 있는데 그때 잘라내고 끊어내고 도려내고 갈아 끼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형제로 만난 관계이며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원래의 모형대로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에게 필연적인 과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다음 절에서 이어서 설명하자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입니다. 우리는 쉽게 오해를 합니다. 교회의 역할이 사명만을 이루는 것처럼 마치 사명단체인 것처럼요. 전도 선교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사명만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와 묶어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자라게 하시는 과제가 얹어져 있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좀 예를 들어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만약에 주된 사역이 선교라면 그 목적을 위해 열심히 나아갈 것입니다. 1년에 4달씩 길게 나가면서 많은 성도가 선교를 나가다 보면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된 청년도 열심히 선교에 임하게 되겠죠. 그렇게 선교에 열심히 임하게 된 청년은 점점 자라게 됩니다. 무엇이 자라냐면요.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영적으로 점점 더 자라게 됩니다.
영적인 성숙이라는 눈금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저도 이제 직업이 간사인지라 학생들을 만나면서, 대학생들을 만나면서 여러 아르바이트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될 때 힘든 것들을 자주 듣게 되는데요. 그때 주로 많이 나오는 말이 사장님 때문에 힘들다. 같이 일하는 다른 알바생 때문에 너무 힘들다. 처럼 사람과의 관계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문제들을 왜 우리에게 주실까요? 저는 학생 때 수학 문제만큼 부담스럽고 짜증나는 것이 없었습니다. 뭔가 숙제를 내준 것을 선생님이 까먹고 넘어가나 싶었을 때 한 모범생이 선생님 숙제 검사 안 하세요? 하면 웬만한 애들이 하고 다 탄식할 정도로 숙제만큼 부담스럽고 짜증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나 싫은데 선생님은 우리에게 숙제를 왜 내주실까요? 숙제 다 한 것을 선생님이 받아서 어디다 쓰실까요? 숙제를 내주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숙제를 받아든 학생이 끙끙거리면서 잘하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숙제는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실력보다 힘겹게, 버겁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만한 숙제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력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에게 구구단을 외워오라는 숙제를 주지 않는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교회도 가끔은 풀기 어려운 숙제를 떠안게 됩니다. 제가 이제 종종 미디어로 듣는 한 목사님의 설교에서 이 사람들과의 관계적인 문제 가운데서 남을 탓하게 될 때, 남을 가리키게 될 때, 우리는 이렇게 남을 가리키게 됩니다. 이렇게 한 손가락으로 남을 가리키게 되지만 나머지 세 손가락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남을 한 번 비판할 때 자신은 3번을 보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 그것이 짐을 서로 지는 과정이며 지상교회에 과제를 주신 이유입니다. 그렇게 이제 5절에서는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2절은 서로 지라 라고 하는데 5절은 각각 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린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가요? 뭐가 맞는가요? 둘 다 맞습니다. 교회는 함께 져야만 하는 공동의 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교나 제자 훈련이나 이런 것. 그 짐을 함께 져야 하는데 모두가 그 일을 위한 대원으로 갈 수 없습니다. 이제 곧 청소년부와 또 여러 청년부와 또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백두산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각자 맡은 것들이 있습니다. 일이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요.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자기의 일을 질 때에 전체가 움직여질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일은 결국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줄 알아야 서로의 짐을 질 수 있습니다.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8절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심는 것과 성령을 심는 것, 이것은 한쪽만 이해해도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왜냐하면 둘의 의미가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말씀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너무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인품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공통된 점은 대인용이라는 것입니다. 타인을 위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항목 하나하나가 대인용입니다. 사랑은 나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섬기는 데 필요한 성품적 덕목, 착한데 온유하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표현하는 것은 조금 뭔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골고루 있어야 할 통합적인 덕목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 교회는 범죄한 일이 일어났을 때 온유한 심령으로 신학적으로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성품의 사람의 사람을 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는 완성되거나 들어올만 해서 오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비에 목마른 자, 약한 자가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먼저 그리스도의 보혈과 공로로 구원을 받고 은혜 입은 자들이 감당해 주어야 합니다. 일은 시간이 가면 다 해결이 됩니다. 정말 힘든 것은 사람입니다. 제일 변하지 않는 것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통해 세 가지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셨습니다. 은금의 가치로도 바꿀 수 없는 그 기쁨. 첫 번째는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 사람 마음 안에 임재하신 예수님이 드러날 때 우리는 정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그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쁨은 그 변화된 한 영혼이 영향력이 생겨서 공동체가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쁨은 그 변화되었던 자가 과거 자기만큼 험하고 연약한 자를 짐을 지며 감당하는 것에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이 기쁨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서로 짐을 져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낙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낙심이 무엇이냐면요. 제가 20년도에 코로나가 한창 기승할 무렵 집에만 갇혀 있으니까요. 너무 심심해서 너무 답답해서 킥복싱을 좀 배웠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처음 배우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치기 또 있고요. 발차기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근데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가드 올리기입니다. 왜냐면요. 이 가드는 턱을 보호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왜 가드를 하냐면 턱이 중추신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칠 정도로 스파링을 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스파링을 대결을 열심히 하다 보면 금방 지치게 되면 가장 먼저 내려가는 것이 가드입니다. 이것이 낙심입니다. 가드가 내려오게 되면요. 여지없이 정서적 어퍼컷이 날라옵니다. 사람들은 정서적인 공격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 등 전신갑주는 우리의 정서적인 것을 방어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직업이 간사이니까요. 캠퍼스에서 이제 전도를 합니다. 이제 사형리라는 전도지를 들고 전도를 하러 나갈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변화하는 게 없는 것 같아 보일 때였습니다. 아무리 매일 전도를 해도 캠퍼스에 나가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까? 당신을 위해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전도지를 읽고 영접 기도문을 읽고 해 주어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5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했습니다. 그런 일상의 반복 중에
담비 같은 소식, 다시 전도하러 나갈 수 있었던 힘, 50명 중에 한 명 만날까 말까 하는 그 길 가운데서도 제가 다시 전도를 하러 나갈 수 있었던 힘은요, 그 한 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된 한 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그 기쁨을 맛봤기 때문에 전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신실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맛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희망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 때문에 버틸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희망은 바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소망은 분명한 실체, 약속이 있는 것을 바라며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완성하시고 미래 완료형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 속에서 그것이 점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만 안 하면 됩니다. 이미 우리나라가 이긴 축구 경기를 이길까 질까 하는 초조한 마음으로 영상을 다시 돌아보지 않잖아요. 이겼으니까 편하게 그 영상을 다시 보는 것이죠. 이미 십자가 보혈로 승리하시고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한 영혼을 포기하지 맙시다. 그러면 그 생명의 실체가 완성의 그림이 반드시 때가 이르며 만나게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끝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한 번 더 인사해 봅시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여정은 깁니다. 그 여정 가운데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신봉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조차 기적입니다. 그 기적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른 영혼에게도 있음을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나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자로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사랑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더욱더 품어주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